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굽히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과거의 인물, 이미 천국에 들어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재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할 것을 의논하였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는 단연코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는 사람같이 보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그럴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가 해답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는가, 그래서 엘리야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배우고 우리도 함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상황을 보면은 비올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비가 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이 울린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서 살펴보아라.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6번이나 갔다 왔지만은 비가 올 기미는, 비가 올 만한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비소리를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빗소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며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아합과 함께 단판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단판을 지어라. 그러면은 비는 내가 책임지고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올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아무리 조건과 상황과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기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무 아미타불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행동이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원이 있어도 얻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막 소원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둘은 확신, 세 번째는 기도에 돌입. 기도에 돌입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기도에 돌입해야 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날씨가 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친구 찾아와서 못하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때 기도에 돌입해 와야 돼요. 기도에 돌입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참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만나를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해만 뜨면은 쓰러져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인데 밥을 해놓으면은 이 밥이 해 뜬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큰일 나죠. 이거 뭐 솜사탕도 아니고 해 뜨기 전에는 이게 딱딱한 음식이었는데 해만 뜨면은 사라져 없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소원은 그렇게 금방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있을 때에 우리가 즉시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고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희한합니다. 육신적인 소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면 이게 막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소원은 이게 금방 쓰러져 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즉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와서 집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새와 치새같이 어느 틈에 날라와 가지고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 있는 믿음의 소원을 금방 와서 집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소원이 있으면 이것을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릴 것이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주실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은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 입으로 너희들 말로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송학교의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행동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분명히 구하는 것이 기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돌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세는 몰입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뭐라고요? 몰입한다는 거예요. 몰입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몰입이며 집중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시신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곳에서 기도해도 될 터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시신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집중과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오면은 그때서 막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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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쇼를 해요. 쇼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뚜레뚜레 보다가 없으면 또 손 내리고 그냥 가버리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응?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교인들에게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신 세상에 가서 기도하면은 불신자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체가 신앙 세계이니까, 다 믿는 사람이니까 어디서든지 기도만 하면은 인정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 산 아래,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싸움 때문에 막 어수선합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 바알 선지자에 대해서 또 처형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어수선해요.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좀 봐라 그런 게 아니라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념하는 자세로서 몰입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집중하는 자세,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정말 5분이라도 하나님께 몰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10%도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그냥 하루 종일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루 종일 그러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깊은 밤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분주하신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세는 몰입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성격은 기대입니다. 시장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이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 사방이 막히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저기 바다에 구름이 오나 보아라. 그렇게 사원에게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저 수평선 넘어서 구름이 오면은 언제 또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구름은 아주 그냥 속성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그냥 속성으로 와가지고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즉시 빨리빨리 내려가라. 지금 큰 비에 오고 비가 낼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도록 해라. 그냥 비가 그냥
금방 몰려와가지고 비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7번까지 가서 비가 오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문을 막 꽁꽁 걸어 잠그고 깊은 방에 모여가지고 조용조용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막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일하는 여종 로데가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어요, 사도님이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사람 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미쳤냐, 제정신이냐, 베드로가 이 옥중에 있는데 이 밤에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어도 아침이 되어야 풀어주지 밤중에 풀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아침이 되어서 풀어주는 절차 밟고 위에 상관들에게 허락받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 밤중에 나왔다니까 도저히 믿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 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네가 미쳤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여자아이가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믿으라, 믿고, 믿으면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대감을 증폭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셔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우리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야 됩니다. 증폭되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묵은 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묵은 닭이 되어간다. 묵은 닭은 뭡니까? 묵은 닭은 오래된 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닭이 되어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묵은 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묵은 신앙이 되는 것이, 파릇파릇한 신앙, 새로운 신앙은 뭐예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만 오면은 아빠 그러면서 아빠가 혹시 오늘 나에게 뭐 맛있는 사탕 사오셨나? 하면서 날마다 아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런 기대감이 사라져요. 기대감이 사라져요. 우리 신앙은 기대감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대감. 지금까지 비록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면서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소망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이 바로 신앙의 실기. 뭐 지금까지 별일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별일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냥 우리를 위해 크게 그냥 한 방 우리를 위하여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야곱을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1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겠어요. 400년 동안. 우리에게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감을 버리면 안 돼요. 기대감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44절에 보면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정말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내려가소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쨍쨍한 대낮에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순서를 보세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 불어오고 천둥이 치니까 그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대했다?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했더니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먹구름이 되면서 큰 비가 내렸던 것이. 조건이 뭡니까? 내가 먹구름이 보여야 저기에서 비가 내릴 줄 내가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내가 기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조금 후에 비가 내렸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조금 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조금 후의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조금 후에 조금 후 지내놓고 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국에 사모하는 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후에 기도를 갖게 하여 주세요. 지금 볼 때는 그냥 하루가 여섬추 같고 1초가 그냥 하루 종일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실 잊지 말라. 이 사실 잊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냥 겨우 1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세월이 빠르고 세월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엘리야는 조금 후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보면은 이 엘리야가 했던 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결과를 볼 때 조금밖에 안 된다. 지내놓고 보니까 조금 후에 기대했던 대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조금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 기다리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응답이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조금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보다는 불신하며 비난했어요. 당시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캐리가 선교하러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캐리를 불신하며 비난했어요. 무슨 지금 이 국내에도 불신자가 많이 있는데 해외까지 가서 전도하느냐, 무슨 돈이 많아서 해외에 가서 전도하느냐 비난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한 일 없이 인생을 마친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확신이며 기도는 몰입이며 기도는 기대입니다. 확신과 몰입과 기대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조금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의 역사, 조금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